오늘은 지난주에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만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1272면에)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고전 음악을 작곡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나 이런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음악을 작곡한 조셉 하이든은 100개 이상의 심포니,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두 개 아주 위대한 오라토리아,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작곡을 하면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 또한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기쁜 곡이 쓰여져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곡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의 약속, 특별히 보면 이 요엘서 2장에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32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다 인용을 했어요. 사실은 전체 5절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은 요 28절부터 32절까지가 3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28절부터. 근데 오늘은 특별히 28절, 29절 두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또 특별히 29절로 가면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사실은 하나가 빠졌어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7절, 18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회복하고 그들의 땅의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또 모든 그전엔 다 말라서 없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 넘치게 되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오므로 모든 들에서 곡식이 나고 그 곡식이 나고 풀이 나는 걸 통해서 짐승들이 기뻐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곡식,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라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회복하고 축복을 하지만
28절, 29절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만민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바살이라는 단어로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모든 육체에게. All flesh. 육체란 말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과 연령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수한 사명을 위해서 특수한 사람에게 어떤 한시적인 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이 떠나요.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선지자, 사사,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사 등 특별한 임무와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28절에 그 후에는, 그 후일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것에 구애함이 없이, 예를 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계급에도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국적과 종족과 계급과 남녀노소의 구별을 초월해서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후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은, 이 요엘서에서의 이 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역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28절, 29절에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은총이 종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했지만 종들에게 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종이건 여종 간에 사실 종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에서 잡혀온 사람이나 아니면 subservient으로 그들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종이 되면 6년이 지나면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는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삶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종이 주인을 좋아해서 내가 또 자연이 된다 하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저는 그냥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종이 그를 법관으로 데려가서 문설주에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종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과 없는 사람. 구멍이 뚫린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에요. 이런 종들은 가족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그냥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를 그냥 내 아들로 삼아서 그냥 재산을 다 주지요 라고 할 정도로 가족같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데리고 있는 종들은 이방인들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주인의 집에서 같은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었지만 역시 비천한 종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에게 아직 신분의 변화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같이 부음받음으로 차별 없이 큰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장차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참 해방과 기쁨의 근원이 된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계급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섬기라고 하는 장로, 집사, 목사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죠. 이렇게 성령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니 이 자유의 영이 무거운 짐에서 눌리고 살던 남종 여종에게 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알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종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헬라 시대의 플라톤이나 이 철학자들이 헬라 시대에 그들이 정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리퍼블릭 그 공화국이란 그 책을 쓴 플라톤도 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거기서 종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노예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자유인으로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종이 아님을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특별히 이제 그 헬라 시대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이때 보면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다 종이었는데요. 그 종들은 말하는 짐승들이었어요. 또 주인의 그냥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훨씬 전에 이 요엘서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건 보통 획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마 요엘서를 듣던 사람들도 내가 이거 제대로 들었나? 우리 유대인이면 몰라도, 이 자유인이면 몰라도, 이렇게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라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서도 무슨 종들이 무슨 남종 여종이 무슨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해서 임할 은혜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28절 29절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또 29절에 그때 또한 내 신으로 사실은 한국말은 조금 번역이 좀 다릅니다만 히브리어 말은 똑같습니다. 그때 역시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장 27절까지는 회개한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28절부터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은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간 나라로부터 인도해내고 맑은 물로 그들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요엘서 2장 27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어도 안 바뀌고 삶의 패턴도 안 바뀌고 삶의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밤낮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다 고난 속에 부르짖고 회복되고 이걸 쳇바퀴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두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될 사람들이 하게 될 일들,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신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나타날 징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8절 29절은 사실 잘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전에도 많이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래서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늙은이는 뭐를 하고 젊은이 이상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젊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아버지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에게도 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반복해서 꿈을 꾸며 이상을 보고 하는 말은 실제로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지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같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대언하는 은사를 가질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래서 이게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특수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다, 옛날에는 선지자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저분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더 이상은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성령님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진리의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왜 얘기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9절 보면 모세와 함께 이제 회막에 했던 장로들이 성령을 충만받아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회막 몸에 모이지 않는 두 사람이 그 텐트 안에서 예언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그걸 금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특수한 사람들만 예언을 해야지, 왜 참석도 안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격도 안 센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금하소서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난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근데 이렇게 소원했던 모세의 소망이 이게 오순절 강림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뜻은 뭐냐면 특수한 신자들에게만 의존하던 옛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신약 세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늙은이, 자녀, 젊은이, 남종, 여종 이런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녀의 성차별도 없고 연령과 지식과 계급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요엘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다 비전, 미래일, 또 현재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뭘까요? 말씀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리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꿈과 이상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의 하나예요. 근데 신약을 보면 사도들의 시대를 보면 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상이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은 특별한 특별한 그 인물들이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일반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목회자, 안수받은 장로들, 안수받은 집사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그 제사장이라 아니라 이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할머니도 젊은 사람도 지식이 많든 갓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이런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아무나 예언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직통 계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능력을 물붓듯이 부원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뭘 위해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뭐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한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 어떤 시대를 위해 주어졌던 펑션은 이제 끝난다. 예를 들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들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은혜의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에게 신분 어떤 상관없이 남자, 여자, 뭐 자유인이 어떤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약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약속은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요엘을 거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맨날 며칠이 지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4절부터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기도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랭귀지예요. 그냥 갑자기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온 세상에서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2세 3세들이 로마니아 말로 이 아시아 말로 이게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막 다른 언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이고 낮술을 드셨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한 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에게 신적인 권위, divine authority, divine power, divine 능력을 주어서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일반 평상, 아니 어부가 어떻게 저런 지식으로, 설교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할 때 보면 정말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보다 탁월합니다. 내용 자체 컨텐츠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건 성령님이 그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에 잡혀가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 말씀을 담아주겠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주 가까웠던 12제자를 해서 70인 120분도에게만 성령이 충만했던 건 아니죠. 특별히 그 당시엔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요. 흩트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니 나는 부정한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한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타 말라. 그런 후에 바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방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는 누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연 거예요. 가장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 100%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유대인.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으로 가고 당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서로가 이렇게 딱 갈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정받던 베드로, 그냥 큰 반석 같은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방인에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내가 금하겠느뇨?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회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그냥 일반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예언도 하고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편화되고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온 세상에 펼쳐나갑니다. 사실은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 이렇게 원래는 초대교회에서 다 나타났던 것들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그냥 조직화되고 또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이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게 퓨리탄 청교도 신학 같은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청교도에 다양했던 사역들을 감당했던 학자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특별히 뭐 사무엘 루터포드 같은 그 목사님은 1700년도 목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방에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게만 있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삶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여한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돼서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영적인 카라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주하고 싶은 것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가 좋은 것이에요. 새로운 것은 몰라요. 새로운 것은 배우기 원치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막 그러죠.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계산해보는 거죠. 이거는 해봐야 특별한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이의 개념을 막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120세 세대를 오면서 실버 미션들이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65세, 70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으로 이들이 많이 가요. 이슬람 지역은 노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교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좋은 일을 하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노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그 이슬람 지역에서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 한국 사람이 거기서 4년 사역을 했는데 몰래 했는데 다 기독교인은 알죠. 근데 선교사라는 걸 알고서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길에서 있다가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 족장이 그를 잡아서 한국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무릎 꿇어놓고 원하면 죽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원하면 내가 아들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디 선교사가 죽이라 그래요? 용서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자기는 그냥 이제 걸려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문화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미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편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권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떼돈이 생깁니까? 무슨 명예가 생깁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죽어요. 순교로 각오하고 나가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셨죠. 아,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교훈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교훈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에서 보면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은사들을 다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그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막 사모해서 받은 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이 은사를.
그 은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낫고 탁월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로 다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딱 맞게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는 딱 놓으면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은사는요.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성숙을 위해서 가고 성숙의 목표는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면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죠. 성품의 열매, 입술의 열매, 언어의 열매, 관계 열매를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해도 탁 달렸는데 복숭아 올려면 그건 복숭아 나무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엘서도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받은 신령한 지식과 감동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간증이 없는 삶, 그게 기독교인 삶이냐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그 세미나 하시면서 간증도 없는 목회자 때려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신도들도 간증이 있는데 목회자가 간증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역도 하는데 감사하고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게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 안 하려면 뭐하러 목회를 하냐고. 간증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기계 같은 역할을 뭐하러 하냐 하면서 다 목회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냄새를 내는 향기 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향내 나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 냄새, 복음의 냄새. 우리가 어떤 때는 요즘 보면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또 그 길 뭐 삼가 볼몬 코나에서도 이제 히스패닉들이 막 스페니쉬로 뭐 발라브라데 디오스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말씀만 막 또 그러면 보면 시끄럽다가 아니라 참 고맙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건 나도 한때 좀 그랬는데 한때 왕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걸맞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은총, 새 시대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말 말씀 순종으로 예배자로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도 약속하시고 그것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주신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